지난번에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옳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멸시하는 것은 경제점에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despise, 멸시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씀했죠. 그리고 서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죠. 주의 종이 성도를 가르치고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실은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는 게 좋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예수께서 성찬하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빨리 성장을 하고 성숙하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이지. 되게 그런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막 책도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자세,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 공부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리저리 연단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가르침.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건 한계가 있죠. 무한한 영적 세계를 어찌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밖에 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다. 그러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문자적인 학문으로 그칠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이 열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10배, 3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럴 때 무한한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신학교에서는 그걸 도와줘야 되죠. 신학생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모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강조하고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그래 영이 오픈돼야 돼요. 중요한 거죠. 사람은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좋다.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한시적이고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10절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해라. 더욱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마세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 데살로니가 다음 베르야, 아덴,
마세도니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을마다 있었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됐었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행했다는 얘기는 물질을 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데살로니가 조금 풍부한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우리 옛날에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갖고, 라스베가스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데살로니가는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곳, 부유한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니까 어쨌든 그런 곳, 풍부한 곳. 그러니까 조금 부유했던 것은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그들이 물질로 도와준 것이 사실이다.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뭐 어려운 사람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물질 도움을 주는 게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남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걸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너희는 조용히 지내라. 일하기를 힘쓰라. To be quiet. Quiet. To do your own business. 조용히 하라. 조용히 지내라. 조용히 지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수도사처럼 살아라. 막 남의 일에 막 발벗고 나서 또는 세상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살지 말고 좀 조용히 이렇게 좀 심플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라이프를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플랜을 심플하게 해보자. 심플하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도에 귀재하거나 이 이상의 일들은 만날 필요가 없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일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식당에 밥 먹으라는 것도 조심 안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이 뭐하랍니까? 가급적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분주한 시간을 뺏기지 말자.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말자. 조용히 하나님의 관련된 일만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to be quiet.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뉴스가 있고 각종 미디어에서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드라마, 여배우가 또 무슨 옷을 입었는데 누가 무슨 차를 타네. to be quiet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럴 필요 없다. 도시에 살지만 수도사처럼 살자. 수도원을 왜 갑니까? 조용히 지내러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조용히 지내면 살죠.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갖고 때로는 독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 위에 다른 일들의 시간을 뺏기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젊을 때는 그게 필요해요. 나이 먹어도 필요합니다. 조용히 지내죠. 조용히. 너희 일을 하는 너희. Do your own business. 그 이유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거래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정직하게 엮게 하리라.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하라 말이에요. 조용히 지내고 너희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공피염은 없도록 사는 게 좋다. 부지런히 하는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에 너무 관여하지 않고, 친구 간의 유대관계를 너무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친구를 좀 만나면은,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만나줘야 되고,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친구 교우관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교우관계를 빼고 중시하죠. 그리스도인의 교우관계가 무슨 교우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교우관계예요. 복음의 유예는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동창이 만나고, 고향 사람 만나고, 향후의 동창이, 회사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 어울릴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자기 자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거. 그리고 물질 문제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주시죠. 공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거죠.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자,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거의 하는 모작이 있지만 얘기하다가, 자, 그럼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얘기할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죽는 경우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다. 그들의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지. 같이 살다가 갑자기 또는 형제 자매가 떠나면 슬프잖아요. 그들에 관하여는 어떨까? 얘기합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sorrow not, you sorrow not, sorrow. 슬퍼하지 하지 말자. 우리는 올 때는 세상에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야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지만 슬프지요. 그러나 그 슬픔에 관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만나게 된다 그 말이지. 알아야 되지. 죽은 다음 이후의 세계에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죠. 14절.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당연하죠. 예수님은 죽으시다 일어나셨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믿고 있죠. 그런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영적 부활이지만,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살았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형제 자매를 또 죽었다 부활한 그들이 같이 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게 하신다. 예수님 두 번 오셨는데, 첫째는 공중제 이름으로 오신다.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그때 죽었다는 자들 다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살아남아있는 우리,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서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6절에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the shout, the shout,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the voice of the angel, archangel,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and with the trump of God, 주님이 호령하신다.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 voice,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샤우트, 천사장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트럼펫을 불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셋째 하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땅에서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죠? 다 가루가 되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원소로 흩어져 있는 무도 원소가 하나로 뭉쳐서 부활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한 사람입니다. 화장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다 쪼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다 먹은 사람들. 그래도 물고기도 먹고 물고기에 다른 물고기 잡혀 물고기도 죽었어. 그래도 그 원소는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골을 갖고 다니는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유골이 100%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타면은 다 타서 화장하면 그 유골이 100%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유골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어떤 사람은 가지고 다니더라고. 죽고 나서 3년, 5년 땅에 묻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벌레가 다 파먹고요. 없어. 뼈는 좀 남지. 흙으로 판다.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한 20년 지나면요, 그냥 흙이야. 나 무덤 파봤거든. 내가 많이 파봤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라져버려. 어디론가. 그런데 원소는 남아있다. 분자는 어딘가 있다 말이죠. 어딘가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자들이 모아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들의魂은 하늘에 있지. 그들의魂과 영은 하늘에 있어요. 육체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그 육체가 부활해서魂과 합쳐지는 거예요. 영과魂과 육이 합쳐져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의魂과 합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서 같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변화되고 부활하고 우리가 두 번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shout, 천사장의 voice, 하나님의 트럼펫 울려 퍼질 때 죽었던 자가 먼저 세계에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2000년 동안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지 하루 된 사람은 무덤을 박차고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오래된 사람 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다 일어나서 하늘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겠죠, 육체니까. 육체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육체로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물론 그 육체는 영화로운 육체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일 거예요. TV로 찍어놓으면 방영하면 참 대단할 거예요. 카메라 설치했다가 공동회의 같은 데 카메라 설치하면 되잖아. 미리 설치해 놓는 거예요. 공동회의 같은 데.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칸칸해 놓은 거 뭐라고 지금? 응? 낙골당. 낙골당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을까? 낙골당 아마? 응?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유골도두가 도둑질을 하니까 설치 딱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나와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 실제 육체죠. 피는 없어요. 피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유래에 있는 피는 세상의 육체의 피입니다. 올라가. 구름도 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Caught up together with him in the cloud.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 후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주님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천년왕국 들어가도 주님은 왕중 왕이시고 우리는 왕노라고. 주님 곁에 우리가 항상 있는 거죠. 늘. 그다음에 영화로운 몸이 그대로 영원토록 사는 거니까 주님 옆에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위로하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할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같이 무덤속에서 일어나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머지않은데 만나게 될 겁니다. 단가한 얼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데 그 세상을 우리도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휴거의 랩처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살전 4장 15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살전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에서 가장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어찌보면 요한계시록 빼고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이다.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에 마치고 5장 남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께 영광 돌린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고
하늘의 주님을 다시 한번 뵙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전도하게 하시고 택한 모든 백성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항상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졸음도 물러가고 염려고 떠나가고 잡념도 다 사라져라. 기도는 잘 되라. 물러가라. 원수 마귀 물러갈지어다. 육체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